언니엘의 손이 이기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한 명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라는 이 성경에 대한 또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죽게 되고, 그 땅에서 죽고,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왕이 없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가고 각 지파별로 좀 자치하는, 지금으로 하면 뭐 지방자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면 기준이 명확하고 뭐 그대로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물론 하나님의 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사실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사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왕이 없는 겁니까? 사람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고 계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의견을, 또 자기들의 말을 들어서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줄 그런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정말 모두가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빠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질서와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질서와 충만은 사라져버리고 혼돈과 공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찬양대가 있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애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이지만,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악순환이 무엇이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악순환 다 채워주세요. 넘기셔가지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악순환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사기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세요.
이방 민족도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를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범죄, 재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망각하면 재범죄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사사기 350년 동안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범죄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범죄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재범죄하면 용서가 됩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재범은요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재범도 아니고 두 번 재범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사기가 조금 더 시대가 길었으면은 7번이 뭐예요? 70번씩 7번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저 같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민족을 버리고,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택하든지, 뭐 새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경고를,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버티다가 회개하고.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또 회복됐냐는 듯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날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끊어내는 사사들을 이제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본문 9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이미 온니엘이 먼저 등장을 해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온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한 시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세대를 경험한,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그런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 즉 온전한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믿음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대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온니엘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도 희미해져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예요. 한 세트로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바알이 하늘의 신, 아세라가 땅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과 땅에 있는데 이 중간에 뭐예요? 세상이 있는 거겠죠. 이 둘이 만나야 땅에서 곡식이 나오고 풍요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서 아세라를 만날 때 이 곡식이 잘 자란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만나는가? 그냥 만나지 않죠. 비를 내리려면은 이 신들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 우상을 숭배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흥분시켜서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만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문화, 이들의 종교, 이들의 목적, 이들의 생활 방식 등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게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악해요. 내면에 그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아마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뭔가 엄숙하고 뭔가 좀 그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좀 그 동물 제사를 드리고 뭔가 좀 제사장만 막 가서 해야 되고 자기들은 뭐 이게 뭐 하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더 자극적인 거죠. 더 좋아 보이고 자기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흥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흥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이 땅이 풍요로운 것들을 얻게 될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방 신과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를 잘 따라가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때 사용되던 첫 번째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는 그 나라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된 단어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원어는요 아람 나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강들의 아람이라는 뜻인데 아마 위치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큰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북쪽의 아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북부 쪽에 지금의 시리아 정도 지역,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있는데 근처에 뭐 그런 그 지역쯤에 있는 나라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온니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유다에 사는 남쪽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내려와서 남쪽 유다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혔는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따라갔더니 결국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의 끔찍한 압제를 8년 동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압제와 고통이 끔찍했는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방신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10절에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니엘과 같은 손이, 우리가 온니엘과 같은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요. 10절 상부 한 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싸워서 이깁니다. 또 11장의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암몬 족속을 몰아내는 데 사용이 되고요. 13장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가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그런 물리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온니엘 자체도 탁월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그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으로부터, 악독한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산 리사다임은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까지 찾아와서 공격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 제대로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지방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사실 전쟁을 해서도 이길 만한 무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연약한 나라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부어지는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도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닫아놨을까요? 사람 보지 말라고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닫아놓은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문 빗장을 열고 이 사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때 전한 복음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사를 하나의 지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사사기가 어떤 지위나 위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파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재판하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한다 그럴 때 무엇을 재판합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변호사 드라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변호사, 검사예요.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악을 심판하고 선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악은 몰아내고 선은 세워내고 선은 지켜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심판하는 일을 한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죄를 지은 구산이라니까요. 수많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이 구산, 이 악한 이 구산이라고 하는 왕을 이 온니엘이 사사로서 재판하고 사사로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구산 리사다임에 대한 심판만, 판단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범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어쩌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런 왕에게 8년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 맞서 싸운 것은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세우고 악을 징벌하는 그 심판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결국 이 온니엘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싸운 그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니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이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기 때문에, 온니엘의 손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의 손을 내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사 온니엘로 인해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를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온니엘이 죽은 40년 후에는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재범죄요. 또다시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통해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온니엘이 없으면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상 숭배와 탐심과 같은 세상적인 문화들이 다시 불빛듯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했다고 해서 그 헌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나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례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례적인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과 지속적인 헌신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